2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되어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계로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들은 채 하려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도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이 나가는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인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살고 이곳저곳에서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가 감사한들 운영하는 finan시를 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항공에서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또 공무시사를 다시 나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힘들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밀쳐주시고 은혜 넘치는 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진박계 학생 청년 장년이기까지 미션이 되어 젊은 분들을 세우고 넘치게 해주셔서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계획이 하시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의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속회가 분별하시고 각 성교가 분별하시고
이제 많은 이제 아르자나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잘 마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주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눈밖에 안 보이죠? 눈 마주보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5단계, 2단계 뭐 올라가겠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텐데 어쨌든 그 연천지방은 우리 연천군은 좀 많이 예외 지역입니다. 경기도라고 할 수 없죠. 예,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좀 벗어난 뭐 성남이나 용인 같은 우리 친구 교회는 예배를 아예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연천군에 확진자가 생기면 지금 없죠. 예, 확진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1, 2부 나누고 더 많이 생기면 그때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그렇게 좀 우리는 그 지금 뉴스와는 좀 다르게 유두리 있게 그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갈 때마다 연락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갑작스럽게 연천군에 확진자가 막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카톡하고 메시지 문자 잘 확인하시고 우리 속장님들은 받으시면 속회 식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1, 2부 나누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그거는 이제 겨울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리아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루디아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잘 참여하셔서 좋은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군대 가고 또 공부하러 나가고 그래서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젊은 여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회의 끝나고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성탄 장식하는 것 몇 분만 더 도와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장식하는 게 맞는데 토요일 날 말고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냥 오후에 끝나고 바로 장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지방 사경회가 군남교회에서 11월 23일부터 2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 밴드라는 거 우리 저기 뒤에 안내지가 나갔는데요. 그렇게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10시, 저녁 7시 30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 11월 28일 오후 3시에 은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석기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자가치료 하시려고 퇴원을 하셨는데 수술 안 하시고 퇴원하셨는데 빨리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만영 성도님, 박정열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그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날 그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많은데도 족함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날아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보다는 어둠과 고통, 아픔,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라고 표현합니다. 곧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시인도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 고통이 있다. 다시 말해 태어나서 유아용 침대에 눕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에 이르러 무덤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끝없는 전진입니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도 있습니다. 항상 걷기 좋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풍파 없는 항해, 이것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고난과 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고난과 풍파를 헤쳐나가며 전진해 나아갈 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 삶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나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한 고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불현듯 더 큰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덮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파도를 헤쳐나가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떤 거대한 풍파, 거대한 파도, 큰 재앙이 몰려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밀려드는 큰 파도를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파도와 풍랑이 밀려오거든 물러서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손을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군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치며 그들이 거주하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3일을 행군하며 걸었고 돌아오는 길 역시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행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고된 행군길이 끝나면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푹 쉬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된 행군길이 힘든 줄도 모른 채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전쟁을 치른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큰 파도와 풍랑을 헤쳐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전보다 더 큰 풍랑과 큰 파도, 아니 큰 재앙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마을은 불에 타 폐허가 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적대 같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살던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으며 가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아내, 자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족속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무르는 동안 블레셋에 도망쳐와서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했던 부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이 시글락 땅을 공격한 것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보복하기 위한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복하기 위한 공격이었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글락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죽였듯이 그렇게 다 죽였을 것입니다. 이 공격은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 챙기고 부녀자들은 성놀잇개감으로 삼고 아이들은 노예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산채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비록 지친 몸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행군길에 돌아온 무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쑥대밭이 되고 불타 폐허가 된 그들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산채로 끌려간 상황, 그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4절 말씀처럼 울릴 기력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소리 높여 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력이 다할 때까지 목 놓아 운 후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 통해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다윗은 동일하게 처자식을 잃었고 동일하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아서 다 함께 그 먼 길을 신명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는데 처자식을 잃고 나니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되고 나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처자식을 잃지 않았나요? 다윗 역시 처자식을 잃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성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이 잘 보살펴 주었던 그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자를 잃은 상실감, 또한 믿었던 부하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다윗의 심정은 자신의 부하들보다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부하들을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 말씀 끝부분에 무엇을 했다고 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큰 재앙을 만나자 다윗을 통해 광야에서 배웠던 거룩한 영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고난 중에 빚어왔던 신앙마저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신들을 살 수 있게 해준 다윗을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큰 재앙의 상황에서 최악, 가장 나쁜 상황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큰 재앙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살인의 폭풍과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한 것입니다. 큰 재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56편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말씀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저앉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힘이 없어 기력이 쇠하고 뒷방물건도 밀려나 소외되어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해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운 날에, 환난 날에, 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 지치는 일을 만나거든, 상처와 배신감에 사로잡히거든, 사는 것이 힘들거든, 큰 재앙을 만나거든 누구를 의지하셔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상공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 보면 찬양,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묵상 찬양을 찾았다가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 소녀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기도 내용이 구구절절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중3이 된 지금까지 왕따를 당하며 자살을 시도한 한 소녀의 이야기,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당한 직장인 이야기, 오랜 미국 이민 생활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사업을 파산 신청을 하게 된 한 가장의 이야기,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암의 고통으로 인해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이야기,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참 아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두려운 날에, 큰 재앙의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지금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 역시 저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오늘 말씀 영상과 동영상 주소를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분들, 마음이 지친 분들, 무기력한 분들, 시험에 든 분들 찬양도 들어보시고 동영상 아래 있는 댓글 뭔지 아시죠? 동영상 아래 막 글을 적어놓거든요. 수없이 많은 글들을 적어놓는데 댓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서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지만 블레셋 땅에 거주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상황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블레셋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큰 재앙을 만나니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재앙이 덮치니까 다윗 안에 있던 믿음의 야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먼저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큰 재앙이 닥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이 큰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까?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200명은 오랜 행군, 3일, 6일, 또 25km 또 며칠을 행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서 낙오가 됩니다.
전쟁에 임한 군사는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전멸되었고 낙타를 타고 도망친 군사만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도망친 군사만 400명이,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400명이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도망친 군사들만 4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숫자적으로 몇 배는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로 거대한 아말렉 군대를 쫓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었습니다. 자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실 것인지 아닌지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뒤돌아서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판단과 느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을 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자 침묵하시기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나 성경이 기록된 당시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지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면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재력, 학력,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묻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는 물음인지, 자신의 생각, 뜻,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질문인지, 이미 자신 스스로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는 질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듯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받았듯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되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되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체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신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음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 결과 술판을 벌이며 승리에 도취해 있던 아말렉 군대를 몰살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찾아왔습니다. 자칫 수치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찾은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2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큰 재앙을 믿음으로 넘긴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은 1년 4개월간의 블레셋 땅의 생활을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추격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재앙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누린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 두려운 날, 큰 재앙의 날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평온한 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영속인 삶이지만 거대한 파도가 끊이지 않고 덮치는 인생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거센 파도를 뛰어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큰 재앙이 닥쳐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누린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의존나라 같은지 나의 영혼은
버리고 다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강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다 떠나도 주 예수께 가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서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1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가란 강 같은지 큰 품 아래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자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